네, 1절에서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곧 성막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뮤시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교회들 교회 이름에 태버네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줄곧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히브리어 뮤시칸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처라는 뜻입니다. 즉 집이라는 뜻입니다.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거처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제가 평소 이렇게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뜻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성막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담는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막 안에 장소가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성막에는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성물은 법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그 법궤 중에서도 그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자리에 임하십니다. 시은소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특정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재. 그리고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가, 그것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깨달아질 때 그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만 우리는 나에게 뜻하시고 부르신 그 인생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것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 10여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40장에 봉헌하는 장면과 그 때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의 봉헌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 시내산에 연말까지 거하면서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셨고 또 그대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날짜는 바로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날 제2년 1월 1일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봉헌하는 날의 장면을 자세히 밝혀주는 겁니다. 출애굽은 40장으로 끝났지만 이어지는 이 민수기 여기 7장에서 그 봉헌하는 날에 이렇게 봉헌했다고 구체적으로 무슨 헌물을 드렸고 누가 어떻게 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봉헌식에서 모세는 우선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 물두멍이니 번제니 안에 지성소, 성소의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물들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부어드리는 기름, 관이 붓는다는 뜻이더라고요. 부어드리는 기름을 부어서 발랐습니다. 자, 이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가? 목적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물이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데 쓰이는 거룩한 성물이다. 보통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이 마이크는 그냥 보통 제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대상에 올려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이 마이크는 이제 보통 마이크가 아니라 성물로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그 쓰임새, 용도가 특별해지는 것이죠.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특별한 마이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성막에 있는 모든 평범한 이 가구들,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특별하게
성별해서 그 용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모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잠깐 살핀다면, 영벌에 처해질 수많은 사람들과 영원토록 하나님 가까이서 영광 중에 영생할 사람과 어떻게 그 차원이 같겠느냐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성도다움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도에 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하게 사는 용도로 이 땅에 보냄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지파의 각각의 수령들이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 헌물의 용도는 한마디로 성막의 성물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지역에 다니는데 운반하는 용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강대상이 필요하구나, 여러 가지 성구들이 필요하구나, 피아노가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건축했을 때에 이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막으로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막의 성구들을 이동하면서 운반해야 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들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2지파의 12우두머리들이 그 각 지파에, 그러니까 수령들이 수레 6대를 바칩니다. 또 소 12마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 봉헌물을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레위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만이 이 성구들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이 성구들을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레위 지파 세 족속에 각각의 자손들에게 임무에 맞게 분배합니다. 먼저 7절을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할당해 줍니다. 므라리 족속의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간단하게 볼 때 2배를 지금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헌물 소 12마리까지 다 소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 이 헌물들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게르손과 므라리, 고핫 모두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 이 족속에게 분할을 해주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각각 운반해야 될 성구를 맡는 그 임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르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주로 가벼운 성막의 휘장과 천막, 이런 부분들을 운반합니다. 좀 부드러운 부분이죠. 그러나 므라리 종족은 성막의 무거운 금속 부분, 목재, 이렇게 골재, 뼈대가 되는 부분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를 앞에 게르손 족속보다도 2배를 받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특이하게도 고핫 종족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법궤,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성소에 있는 여러 성구들, 이 성물들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의 수레로 운반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각 성구들에는 고리를 만들었었죠. 거기다가 봉을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보다 거룩하고 귀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법궤는 보다 거룩하고 귀한 성물입니다. 모두 또 금으로 만들었죠. 이것을 직접 어깨에 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고핫 족속에게는 보다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귀한 것일수록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상황을 맞을 때에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사울왕에게로 가본다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계속 부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는 이 부르심을 자꾸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꾸 하나님 없이 매사를 판단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버렸느니라 이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정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비슷하지만 아무튼 범죄를 똑같이 범했어도 바로 이런 흉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살려달라고 수위를 침상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 어제 제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다고 했었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저런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와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기도로 충만하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십자가로 한다면 이런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나의 어깨에 메고 승리하라는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무슨 도구를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할 지극히 거룩한 일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지휘관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부여된 이 거룩한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지파, 이 12지파의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수레 6대, 소 12마리 이것을 뜻을 모아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막에서 성막을 운반해야 될 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들은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헌신하고 헌물했습니다. 자, 우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어떠한 부르심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나를 필요로 할 때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